안녕하세요. 인생의 산, 지혜의 바다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좋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꿈자리가 좋으면 다음 날에 복권을 사러 가지요. 대개 꿈을 무의식의 세계라고 여기고 실체적이지 않다고 여기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꿈을 중요하게 여기고 꿈에 많은 의미 부여를 합니다. 이에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꿈에는 사몽과 영몽이 있습니다. 사몽은 생시의 생활을 반영하면서 잡다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즉, 자기가 평소에 생각한 것을 가지고 이어서 잠을 자면 꿈에 낮에 생각한 것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꿈이라기보다 생시에 생각한 것이 자면서도 생각난 것뿐입니다. 반면 영몽은 선몽의 일종이자 계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몽은 잡다한 잠몽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영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후 꿈이라고 언급하는 것들은 영몽을 지칭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꿈에 보이는 것들은 자기에게 깨달으라고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꿈은 생시에 행한 것을 비유를 들어 계시해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유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꿈을 비유로 보여주며 실제로도 이와 같이 이러하다는 의미입니다. 보면 생시의 행위에 따라 꿈 장면이 바뀝니다. 이는 마치 강사가 상대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 그때마다 강의 내용을 바꾸면서 말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행한 대로 꿈의 각종 사람과 형상으로 합당하게 보이는데 이는 거의 비유로 보이기에 비유를 풀면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미운 짓은 미운 것으로 보이고 예쁜 행위는 예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꿈의 깨끗함을 보일 때는 그 사람의 깨끗함을 보여준 것이고 더러움을 보일 때는 그 사람의 잘못과 더러운 행실을 보여준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꿈에 흉악하고 괴물 같은 소를 봤다면 그 같은 성격으로 행하는 자들을 보인 것입니다. 특히 악한 사람은 흔히 사나운 짐승이나 맹수로 보이는데 뱀, 여우, 하이에나 등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현실에 좋은 자는 꿈에 착한 짐승으로 보입니다. 사슴이나 노루나 토끼 등 예쁜 동물로 보입니다. 더하여 큰 자, 힘 있는 자는 호랑이나 독수리로 보입니다. 혹은 큰 바위나 큰 나무 등을 상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분명 꿈을 꿨는데 일어나면 기억이 도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꿈 세계가 흐리게 보이는 것은 기억력이 흐려서 꿈을 꿔도 있거나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꿈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꿈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전에 꿈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의미 있는 꿈을 꾸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바라고 집중해야만이 좋은 꿈을 꾸게 되고 유의미한 꿈들도 꾸게 됩니다. 자, 그럼 꿈을 꿔도 해몽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아무리 좋아하는 꿈을 꾸었다 해도 풀지 못하면 답답합니다. 더욱이 꿈을 못 풀면 꿈이 이뤄져도 모릅니다. 물론 당시에는 꿈을 못 풀어도 살다 보면 깨닫게도 되고 또 어떤 것은 몰라도 이미 꿈이 이루어져 받고 살기도 하지만 꿈을 풀지 못했으니 설령 꿈이 이루어져 소원을 성취하고 살아도 자기 자신은 그저 계속 바라고 살 뿐입니다. 그러니 꿈을 이룬 날이 왔어도 무지로 지나쳐 버렸으니 꿈대로 얻었어도 소원을 성취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고로 꿈에 대해서도 그 원리를 배우고 터득해서 꿈의 달인이 되어야 앞날의 일도 예측하고 방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에 있어서 유능해야 합니다. 꿈은 지혜롭게 풀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질은 바로 분별인데요. 꿈을 꿨으면 실제 그러한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꿈풀이에 있어서 분별은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성경 내용 몇 가지를 가져와 예시로 들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 계시하신 일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라 칭할 정도로 꿈을 많이 꾸고 꿈을 잘 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먼 앞날에 어떻게 될 것을 계시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요셉이
타국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부모와 형제들이 그에게 굴복하고 따르는 것을 꿈의 비유로 예지한 것이었습니다.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요셉은 그를 시기 질투한 형제들에 의해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간 후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 요셉은 옥에서 궁궐에서 일하는 관료들을 만나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계기로 애굽 나라의 왕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은 자신의 꿈을 풀 자를 사방팔방 찾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꿈의 사람 요셉이 왕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국가의 기륭화복에 대한 꿈을 풀어주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어릴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받은 꿈 계시로 인해 죽음을 피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애굽 나라로 속히 가라고 하여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죽음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도 꿈을 꾸기를 헤롯 왕에게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말해 주기로 약속했어도 그는 살인자이니 약속을 지키지 말고 고국으로 바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또한 살면서 접할 수 있는 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기 행위대로 꿈에 좋은 세단 차가 보이기도 하고 일반 차가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리어카로 보이고 어느 때는 덤프트럭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차 없이 걸어가기도 합니다. 이는 자기 행위의 실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시에 할 일을 부지런히 빨리 행하고 살면 꿈에서도 빠른 차를 타고 다니고 게으르고 느리게 행하면 꿈에서도 고물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렇게 자기 행위의 양적 질적 수준에 따라 꿈도 크고 작게 보입니다. 또한 생시의 생각과 언행이 품격 있고 의로우면 자신이 깨끗한 곳에 살고 있는 꿈을 꾸고 반면 그렇지 못한 생각과 행위를 하면 비가 오거나 낡고 더러운 곳에 처해 있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는 거의 꿈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행하는 선악간의 모든 일들을 꿈에서 비유의 내용으로 겪습니다. 그러니 모두 자기가 겪은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은 생시의 행위를 그림자같이 반영해주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 말하길 꿈은 거울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루 거울을 보고 몸 단장을 하듯이 꿈 세계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살피며 고칠 것은 고치고 만들 것은 만들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꿈에서 무언가를 보고 꿈 내용이 심상치 않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절대 믿고 투자하며 꿈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맞나? 개꿈 아닌가? 하고 의심되지 않을까요? 꿈에서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예상치 못한 삶의 진로나 이상적인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아마도 계속해서 긴가민가하며 그것이 맞나? 하나의 단순한 정신적 체험인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저하지만 말고 꿈 내용을 하나라도 실현해 보십시오. 그럼 그 하나로 인해서 자기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며 유익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고로 진귀한 꿈을 꿨는데도 가만히 놔두는 사람은 장사를 하면서도 이윤을 남기지 않는 자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꿈을 통해 한번 본 것이나 받은 것이 있다면 받고만 끝내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이것이 맞나? 에이 아니겠지 하고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꿈, 영몽을 꾸면 그것을 골자로 삼고 꼭 무엇이라도 실천해서 확인해 보기입니다. 그래서 그 실천한 것을 가지고 계속 또 연구하고 행해보는 것이 마치 장사하면서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행하면서 꿈을 결국 실체로 남기면 그 꿈이 정말 영몽이었구나, 복덩이 꿈이었구나 하고 그제서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감의 꿈이었는지를 확신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을 꿈으로만 생각 말아라. 어떤 꿈은 평생 운명을 좌우하는 것을 꿈으로 보여준 것이다. 고로 꿈을 예사로 생각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한 고명한 분의 일화입니다. 그는 20대 때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고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원래 첩첩산중 시골 마을이었는데 꿈에 보니 고향에 전깃불이 들어오고
길이 닦아져 도로가 나고 차들이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깨고 생각하기를 앞으로 기술이 발달해서 이곳에도 전기가 들어오고 길이 닦아지겠구나, 오지를 벗어나겠구나 정도로 해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그는 많은 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풀며 제자를 양성하는 교육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높은 인품과 덕망을 좇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스승으로 따르며 존경했습니다. 이때 그는 고향 땅을 손수 가꾸고 일구며 개발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리게 해주면서 이처럼 인생은 일생 동안 자기 하나 만들기다. 만들면 천국이 된다고 가르쳐주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 그는 어느 날 호련히 깨달았습니다. 아, 젊은 날에 처음 꿈을 꿨을 땐 막연히 알았는데 오늘날 와서 보니 정말로 이곳에 차가 수백 대씩 오고 인생길을 찾아 청중들이 이 골짜기를 가득 메웠구나. 그야말로 꿈의 실현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20대 때 그가 꾼 꿈은 단순하고 간략했지만 매일 성실하게 꾸준히 끝까지 자기를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며 변화에 변화를 거듭했더니 그의 인생 자체가 꿈의 전개체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귀감이 되는 일화입니다. 이 일화를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꿈은 꾸고 나서 바로 이루어지는 걸까? 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작은 꿈은 바로 이루어지고 큰 꿈은 오랜 시간 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시기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꿈을 꿨다고 해서 왜 당장 해결이 안 되냐 라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해결되어 가는 길을 가고 있으니 미리 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요셉도 어렸을 때 앞날의 꿈을 꿨는데 그가 커서 많은 고통과 억울함을 당하고 나서야 그 꿈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배우고 공부한 만큼 알듯이 꿈에 대해서도 배우고 공부하면 잘 알게 됩니다. 꿈은 감춰진 보화와도 같습니다. 어떤 꿈은 5년, 10년, 30년 있다가 이뤄집니다. 태몽도 거의 그같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몽같이 귀한 꿈을 소홀하게 생각지 마세요. 모두 각자의 삶 가운데 보화 같은 꿈을 소중히 여기고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꿈이 현실로 펼쳐질 그날이 올 테니 희망으로 기다리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산, 지혜의 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